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제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주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라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른 땅과 같은 심령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귀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시고 담비와 같은 은혜를 알아가시며 이슬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적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높이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고난과 고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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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넌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견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에 영광에 놀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날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수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마가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가장 갔던 곳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넷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엉뚱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에서 시작이 된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라고 말합니다. 12지파 가운데 광야를 행진할 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리고 좌우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선 줄에 중앙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다 깃발을 들고 행진을 했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유다의 복음서 또는 사자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건 어떤 학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동물이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송아지가 있었잖아요. 즉 마가복음과 송아지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2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또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소와 송아지는 평생을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예수님의 끊임없이 일하시는 모습,
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끝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의 일을 마치 소처럼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셋째 생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람. 예,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다고 시작합니까? 유다를 낳고. 아브라함이 유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갑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누가복음은 아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인간, 최초의 인간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물은 뭐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다. 창공을 나르는 새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걸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시납틱 가스펠. 같이 본다는 겁니다. 신하고 앞틱 같이 본다. 뭘 같이 보느냐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작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동안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13절을 보시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햇살과 저녁에는 차디찬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지켜주고 함께 있었다고요? 들짐승.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 늑대가 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거나 호랑이가 와서 덮어서 기도하는 종들을 지켜주었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곧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야훼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한자어로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외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예언들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16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고 세우고 그들이 주님의 뒤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17절 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은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저들이 곧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신속히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장입니다.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가 틀립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즉시 곧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서를 종합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 팔고 뭐 다 팔아 집을 떠나서 혼자 선교사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단이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레슨을,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동력하고 서로를 도우고 서로의 지체된 모습으로 함께 세워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튀듯이 열심으로 일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함께 사역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역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00명, 200명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 많은 사람을 불러서 대량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입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고로 말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안에 허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라오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싶으냐?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싶으냐? 그렇다고 예수님은 군중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와 무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쉬운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 덤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예수께 물어 가라사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유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어부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좀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자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가?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여기 보시면 택하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7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세상에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것들, 그랬어요.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왜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날 수지 맞는 날입니다. 가장 기분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 철에 어떤 어종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것들을 잡아서 제값에 팔 수 있을까? 이렇게 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능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항상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셔놓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이 그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 엄청난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을 위한 나의 사도로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바울을 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삶이 요동칩니다. 소명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선택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서론을 너무 길게 설명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이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잘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52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소리 금성 보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미있어 죄 많은 세상을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최양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마물대로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곧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